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삭이 볼 때 좀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삭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좀 다른 애굽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의 족속들한테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 그랄 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이삭의 아내인 것을 다 알게 되고 나중에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그러면서 좀 꾸지람을 좋지 않은 말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연약했던 그런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다 보니 다른 주변의 족속들하고 관계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적인 문화와 똑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양심에 부딪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마구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언제 때가 돼서 내가 바르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일 때가 있단 말이죠. 더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걸러서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마음이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은혜구나. 근데 이삭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아버지에게도 순종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 가운데 우물 파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서 거기 거류하는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이 그랄 목자들이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덮어버린 것을 다시 그랄 지역에 살면서 다시 다 복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훌륭한 우리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내서, 근데 우물이 말이죠, 뭐 지금처럼 뭐 쉽게 탁탁 수돗물 트면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광야에 우물 한번 팔라 그러면 몇백 미터를 막 그냥 바닥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몇백 미터를 판데도 물이 안 나오면 그럼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물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걸려서 뭐 그렇게 우물을 파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걸 다시 복구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다시 부르고, 또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부엘라르호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을 팠던, 샘을 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이건 생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을 잘 파내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무슨 뭐 밥도 안 먹고 또 뭐 돈이 필요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다니고 또 기업체를 운영하고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말이죠,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만 이 생활 자체는 다 보면은 겉으로는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을 다해서 일터에 가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믿음의 자녀다. 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걸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순종하던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그냥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지만, 그러나 주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자기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근원을 이삭의 종들이 잘 골짜기를 파가지고 생근원을 얻었는데, 물이 나오는 걸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달라 그랬어요. 이건 내 거다. 그랄 목자들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우물의 이름을 싸우지 않고 그냥 주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그랬어요. 다툼이다. 이 다툼으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또 다투게 됐어요. 그건 내 건데, 이삭이 입장에서 보면 내 건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주고 그리고 말았어요. 신나라, 다툼이라, 대적탐이다, 이런 이름의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그 우물을 이름을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뺏기고 두 개 뺏기고, 그 얘기 성경 말씀 보면 이삭이 뭐 이렇게 사람이 다 뺏겨, 뭐 이건 내 거라고 주장도 못해, 그냥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르호봇이다. 처음에는 에색이다.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신나라. 그 다음엔 르호봇이다. 근데 르호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장소가 넓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이 좀 다투는 것보다 그냥 다른 데 가자. 다투다가 괜히 우리 생명도 잃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이삭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뺏기고 두 개 뺏기고, 여러분 우물 하나 만들려면요 얼마나 힘들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몇 개월씩 걸려가지고 그 우물 하나 물 찾아내려고 생근원을 찾아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삶의 터전을 뺏어버린 거란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또 뺏겼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뺏겼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또 우물 파는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참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 이삭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뺏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저 사람이 달라 그랬을 때 그냥 달라 그랬겠습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뭐 안 주면 죽이겠다느니 여러 가지 협박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이거 우리 건데 왜 그래? 뭐 그러면서 협박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협박을 많이 받았던 이삭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목회하다 보면 때로 협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냥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최근에 뭐 그냥 언론에서 협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에서부터 온 그 왕이 말이죠. 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아비멜렉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와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아비멜렉에 찾아왔을 때 내가 100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번성하게 됐을 때 좀 떠나가 줬으면, 다른 곳으로 가졌으면,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또 지내는 동안에도 이 그랄 목자들이 내 것을, 또 이 우물을 내 거라고 또 하면서 뺏겼는데 왜 찾아왔느냐고 이삭이 그렇게 한마디 좀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봤다. 아비멜렉이 너와 우리와 이 동맹 관계를 맺자, 싸우지 말자. 자신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잘못된 일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완 화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 이삭이 즐거워하면서 동맹을 맺고 잔치를 베풀어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저는 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집은 말이지, 우리가 굉장히 괴롭혔는데도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주 힘이 나요. 힘이 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말이에요, 이 10배가 아니라 1000배, 100배 이런 역사,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야, 괜히 저 사람들 건드렸다가 우리가 손해보게 되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화친을 요청하는 게 낫겠구나. 동맹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게 낫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수구려 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놀라운 일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집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는 그런 귀절이 생각이 나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앞장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로 때로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체험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34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말이죠, 40세에 결혼하게 됐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런 결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신 결혼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불신 결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생활하는 그런 거룩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결혼 생활로 영광 돌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만니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